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전체의 이 배경에서 이 로마서 4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로마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어떤 말씀이 나눠졌는지 요약해 보고요. 세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이 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찝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이 글을 쓸 당시에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유대인 이민자로 인해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불신자들에게 그런 불화가 생겨서 그런 이슈들이 생겨서 이 로마 황제, 그 당시 황제가 글라디오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추방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9년부터 주 49년부터 54년까지 로마에는 유대인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런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가정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닫지 아니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하여서 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로마로 되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다수였고 이방인들은 뭐 한 둘밖에 없는 그런 소수 그룹이었는데 로마에 다시 찾아오니까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거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이방인 교회들한테 가서 너희들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토라에 있는 모세 율법에 있는 규정들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거짓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로마서에서도 그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신자들의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먼저 예시하고 복음 안에서 그 이신칭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복음의 진리이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신칭의가 뭔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는 그렇게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려운 한자말로 합신종이다. 믿음에 합하고 의를 따른다. 그런 뜻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의심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우리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근데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와 비극이 뭐냐면 복음을 심었는데 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심었는데 불의의 열매가 나온다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아마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것 같아요. 니네들이 야 로마에 있는 교인들아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들을 예수를 믿고 하나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는데 지금 너희들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면 너희들이 그 믿는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가 맞느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로마서 전체가 되는 어떤 논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에서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도 정죄하는데 자기 의로 가득한 그리고 자기 위선에 가득한 이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자기의 의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1절, 22절을 중요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의를 아무리 가지려고 하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면서 섬겨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초반부에는 이렇게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시기가 할례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니네들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창세기의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는 유명한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그는 이미 75세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제 자신감을 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시고 다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마 이 시점에는 아브라함이 80대 내지는 90대가 되었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신 지 이미 10년 내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계속 믿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데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4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아마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아들 부자라고, 딸 부자라고 부른다면 많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아마. 예, 저도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부담을 주시는지 이거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새 천사가 1년 내에, 진짜 1년 내에 당신의 와이프가,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라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남편은 99세고 자신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게 되신 그 믿음에는 바로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변치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끈질긴 믿음이 없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더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는 이 믿음, 여러분들 이 믿음 다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이 금요일 저녁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그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고2 때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지원하면서 진로를 결정할 때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뭐 목사가 되겠다는 건 아니었고 뭐 선교나 정말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 몇 분이 우리 용범 형제는 신학교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보면 신학교인 것 같고 목사인 것 같다고 그러시고 또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풀러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래 너도 일찍 신학을 해서 저희 김세훈 교수님이라고 아주 귀한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 같이 훌륭한 교수가 되라. 일찍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유학을 일찍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에 성경학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시간 대학이 워낙에 인문계로 좋으니까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렇게 원어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는데 제가 몰랐던 거는 이 미국의 주립 학교들이 뭐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자유주의적이고 굉장히 이제 이 기독교와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갔는데 이 성경학 수업에 갔는데 뭐 성경에는 역사성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뭐 하버드에서 뭐 예일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훌륭한 이런 교수님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갓 대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인데 이게 막 틀렸다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더라고요. 교수님들이 페이퍼도 그렇게 써야지 점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두 학기 지나고 이 신앙의 크라이시스가 왔습니다.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은 없고 이 성경은 그냥 문화적인 문서일 뿐이고 이러면은 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 그때도 학비가 비쌌거든요. 그 비싼 학비를 내면서 내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 아닌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신앙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갈팡질팡하다가 제가 아주 뜨거운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저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그 말씀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뉴욕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인데 근데 마지막 날에 제가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게 제가 헷갈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이거 목사 이거 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교수들이,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많은 그런 논리들이 있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허비하고 이게 진리가 아닌 기독교를 믿고 허비할지언정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시 결단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것이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죽겠다. 나는 주의 종으로 죽겠다. 충성하겠다. 부르셨사오니 충성하겠다. 그 결단을 딱 내리고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큰 피스, 평화가 오면서 그 다음날서부터는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강의로 잘하라고. 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명예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로마 교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주 안에서 연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며 우리가 너보다 낫다고 자랑하며 교회를 흩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매년 가는 이 EM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제 밥을 공짜로 줘요. 그리고 이제 상품권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갖고 EM 사역자들한테 이제 격려해 주시고 그런 아주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근데 한 2년 전인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LA에서는 좀 큰 교회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꿈이 크셨어요. 그래서 우리 EM이 막 성장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독립해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EM을 굉장히 지원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얘네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 생각하셔가지고 독립을 시켰는데 교회가 오래 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무 욕심이 커가지고 우리 애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독립을 시켜서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때까지는 EM을 키워서 독립시키자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후로부터는 아니다. 우리 1세와 2세가 같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EM 목사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좀 잘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EM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 3년 차예요. 믿겨지세요? 시간이 너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EM 청년들을 보면 제가 얼마 전까지는 쟤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정말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걔네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영락교회 가면은 EM이 3부 예배가 있대요. 거기 얼마나 이쁜 아가씨들 청년들이 많겠어요. 그 배우자 만나려면 글로 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로 오는 애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나름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몇 년 전에 계셨던 이 남현수 목사님이 제 친구거든요. 그 목사님 키도 크고 펀치래요, 인물도. 그러니까 영락교회 가잖아요. 이 이용범 목사 뭐 인물이 있어요. 말을 잘해요. 뭐 설교도 너무 보링하고 뭐 왜 오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청년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중학교부터 크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불만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와줬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걔네들을 뭐 2년 3년밖에 못 봤지만 우리 오래 보신 우리 전희영 전도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쟤네들이 중고등부 때 장난 아니었다고, 주거를 말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던지고 그랬던 애들이 그래도 교사라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자기는 은혜가 된대요. 그게 장시간으로 보는 거하고 단시간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목사님 교육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길게 보십시오. 그러면서 격려해 주셔서 제가 많이 도전받고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정말 솔직히 여러분들 EM애들 이해 안 가시잖아요. 교회 올 때 쓰레빠 찍찍하고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올 때, 그리고 EM 애들은 또 말이 안 통하니까 또 어른들하고 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다 지체가 되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태까지 그랬듯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양 하나 하고